교재 3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34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 말합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추천서가 없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공적인 추천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소명이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적 직분이라고 강변합니다. 또한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완고한 신앙을 지적합니다. 언제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7장 초반부까지는 7장 초반부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오래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도직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천이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이걸 해야 하느냐? 반문하지요. 쉽게 말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의 반대파에게서 나왔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수 남은 반대파는 거짓 교사와 연합해서 바울을 공격하는데 열심을 올리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트집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천서였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추천서가 굉장히 일상적이고 다양했습니다. 명망 높은 사람 또는 기관의 추천서로 자리로 옮기고 능력을 인증받는 일, 비일비재했지요. 그리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취직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종업계의 권위자가 전화 한 통 넣어주면 취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취직을 할 때 그 인맥, 그 분야에서 아는 인맥을 연결해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보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러한 추천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PR하는 자천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요. 실제로 바울이 사도성을 증명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트집 잡는 게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연합한 바울의 대적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유명한 사람한테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인증을 했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 한 장 없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느냐? 바울이 적어도 사도라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트집을 잡았지요. 괜한 트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게 왜 필요하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이미 자신이 인증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모르느냐?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고 나도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들었고 마음을 나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추천사 아니냐? 바울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것도 돌판에 기록한 것도 아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너희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중요한 건 명망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느꼈다면 그들은 이미 바울의 추천서, 바울을 인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육신의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육신의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추천서가 왜 육신의 욕심입니까? 좋은 스펙, 화려한 학력, 명망 있는 사람의 추천. 사실 그거 다 사람의 욕심이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고픈 마음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물론 스펙 좋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스펙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족적일 뿐입니다. 스펙만 좋고 제대로 사역하지 못한다면 그거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누고 교제하는 데 더욱더 힘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과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가, 우리의 교제 속에 주님께서 임재한다는 걸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스펙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다음으로 바울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추천서를 율법 조문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여기서 바울은 캐캐 묵은 문제까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 믿음에 관한 것이었죠. 왜 이런 비교를 합니까? 그건 거짓 교사들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반대파가 거짓 교사들에게 배운 게 무엇입니까? 바울 저놈은 우리의 전통을 무시한다. 우리는 바울처럼 근본 없이 믿음만 가지고 의인된다고 하면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완전히 지켜야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 말 적당히 넘기고 근본 유대교의 논리를 우리 안에 적용시키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유혹을 했지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물론 율법은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 1.1에게 얽매여서 그걸 신성시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게다가 이 율법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얽매이는 것 절대 좋지 않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이러한 것을 추천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추천서에 얽매여 그것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나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는 것, 그게 뭐가 다르냐?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으로 칭해진다는 새 언약을 아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그런 쓸데없는 짓 그만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적당한 융화책을 쓰지요.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 먹으로 쓰인 조문으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영으로 쓰인 의의 직분이라면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겠느냐라고요. 너희의 행위가 모두 잘못되었다. 너희 지금 이렇게 반대파들 공격하는 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것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따라가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대한 반대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경이었겠지요.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원수도 사랑으로 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원수도 사랑으로 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원수도 사랑으로 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이라면 굳이 사람을 품는 말을 쓰기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화내고 뭐라 하면 훨씬 더 속이 시원할 수 있으니까요. 저 사람들을 품으려 하는 게, 사실 내 반대팔을 품으려 하는 게 얼마나 큰 인내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반대하는 사랑을 사랑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 가는 것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도 되돌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끌어들이고 권면하고 설득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품는 것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성도 간에 화합하는 신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13절 이후의 본문은 완고한 율법주의자들의 벽을 허무려는 바울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율법을 전할 때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빛났지만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만 보고 그 광채가 있을 때 받아온 율법이 최고다, 그 율법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지요. 하지만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에서 모세는 시내산 율법을 전할 때 자신의 얼굴이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건 인식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성경은 그가 수건을 덮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요. 얼굴빛이 계속적으로 머물렀는지 안 머물렀는지 그것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은 바울의 무리수가 됩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안 보이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상황, 지금 바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상황을 볼 때는 말이 됩니다. 왜입니까? 출애굽기는 수건을 덮었다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랍비들은 얼굴의 광채에 주목을 했으니까요. 실제로 그들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죽을 때까지 계속 쭉 갔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 율법의 영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율법의 위대함을 강조했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깰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광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없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그 쓰잘데기 없는 율법의 수건을 던져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참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라.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너희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세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세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세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급적인 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거의 하나님 위에 두면서 절대화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안 보였던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율법과 할례도 중요하지만 율법과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율법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어떻게든 지켜냅니다. 기준이 있고 보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안심할 수 있으니까 애매하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지요. 안 보이고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내 마음의 최우선을 믿음에 둔다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너희 눈에 안 보이고 애매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이 주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영광을 돌릴 때에 정말 주님께서 받아주는 삶, 주님에 대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켜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의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과 사역을 위해 주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